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2023년도 첫 번째 시간 토요 명상입니다. 저번 주는 2022년이었고 이번 주는 또 202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그리고 어찌 보면 연이 지난 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만났다라고 해야 되나.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내년에 만나자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오늘 이렇게 토요 명상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어찌 보면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면 시간에 쫓기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저는 지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끄달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존재하는 이 공간 속에서, 또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의 주인이 되느냐, 주인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라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깨어있는 시간 자체에서 내가 정말 이 시간에 주인이 되려고 뭐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도 좋지만, 노력 없이 그냥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한번 잘 생각하고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살아보시면 본인의 삶이 확연히, 뭐 우리가 솔직히 뭐 하루가 24시간이라고 이야기는 뭐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 24시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본인들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세월이 잘 간다. 또 주변에 계신 보살님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다, 너무 빨리 나이를 먹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럼 하루 종일 수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더디게 갈 수도 있다라는 점들을 도반님들이 우선은 이런 점을 명확히 아시고, 그리고 굳이 따지면 시간이 빠르게 간다, 그리고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저는 뺏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내느냐, 이 순간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후회가 남지 않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깨어있는 자세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깨어있는 순간을 내가 최선을 그냥 다하려고, 아니면 묵묵하게 살려고 이렇게 삶을 살아보시면 구태여 빠르다, 늦다라는 이런 개념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내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선택을 한 공간이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남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이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서의 본인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후회를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선택을 했다라면 내가 당당히 그 시간을 받아들이면서 잘 살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더 이롭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안 하시고 내가 선택을 해서 원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런 생각이,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상이 세월이 너무 빠르다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고 또 어쩌면 후회, 아니면 나에게는 더 젊은 시절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끊임없는 후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태여 그런 과거에 사로잡히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을 했다라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를 보다 더 좋은 긍정의 방향으로 또 긍정의 생활로 계속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는 늘 이런 것, 또 지금 이 순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순간이 흘러가면 다시 안 온다라는 것을 잘 아셔서 그때그때 순간순간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늘 깨어있는 마음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신신명 47번 할 차례입니다. 계속 지금 신신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더 신신명이 73번 정도까지 있어서 오늘이 10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한 4번 정도 더 하면 신신명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신신명에 나오는 얘기가 어찌 보면 매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이 그렇고 또 이 선사 스님들이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간택을 하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고 이 번뇌에 빠지지 않는 이런 삶을 본인이 잘 선택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끊임없는 후회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일을 내가 올곧이 좀 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라면 당연히 모든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계속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본인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한 것이 지금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이 모습에서 안주할 수도 있지만 이 모습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셔서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는 늘 변할 수 있다. 내가 좀 못 살아도 열심히 노력을 하면 또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역으로 말해서 내가 잘 살아도 또 못 살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모양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가 변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변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성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도반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신명 시작하겠습니다. 47번 보시면 안약 불수하면 제몽자제요 심약 불이하면 만법 일련이라, 만법 일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약 불수 제몽자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약 불수라는 이야기가 뭐냐? 만약에 눈에, 여기서 나오는 것은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안약이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 잠이 없어지면 꿈을 꾸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잠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꿈에서 깨어나면,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 뭐 번뇌가 다 없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여기 신신명에서 보면 뭐 간택도 될 수 있고, 뭐 우리가 저번에 뭐 말씀드린 뭐 증예도 될 수 있고, 뭐 순역, 취사, 뭐 좋고 싫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 졸음이 없으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으면 꿈을 꾸지 않는 그런 도리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불교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깨닫고 나면 뭐 분별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번뇌가 다 사라지면 뭐 깨달음이 된다거나, 이런 말에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은 뭐 앞에서 말한 뭐 짐작이 될 수도 있고, 또 한변에 이렇게 치우친 생각, 뭐 대립이나 불목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졸음이 없으면, 그리고 번뇌가 없으면 이런 것에서 당연히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늘 좋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방생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립이나 불목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위해서 이 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의 적을 만들면 이 한 단체가 오히려 더 운영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적을 세워놓고 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저는 역사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이 사람이 통치를 할 때 이런 식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뭐 만리장성도 쌓았고, 오랑캐 이 외부에서 우리를 침입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이념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더 이렇게 화합을 하는 이런 과정. 이 작은 단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친구들끼리도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 3명에서 아니면 5명에서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다른 친구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친구와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외부적으로 적을 만들고, 또 적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단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우리 종교가 좋다, 우리가 뭉쳐야 된다, 우리가 뭉쳐야 다른 종교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이런 대립이나 이런 불목이라는 것 자체가 다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면 이런 꿈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나는 과연 이런 부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또 내가 일상에서 이런 부분을 얼마나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적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것을 본인이 한번 잘 스스로를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꾸 보라는 겁니다. 보고 났을 때 이 일체라는 것은 다 같이 하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똑같이 대하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당연히 나는 나하고도 가까운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태여 주변을 나와 멀리 있다고 미워할 필요, 그리고 싫어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다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생명들이다 라고 이렇게 넓게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키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약불이 만법이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이 만법이 한결 같느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이라는 이야기, 이 절에 가면 이 불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분별을 하는 마음이 아닌 마음을 쓸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뭐 후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워할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또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보편적이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굳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굳이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적당히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또 일에 있어서는 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주체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부분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명확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법에 있어서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중도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뭐 그런 일들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구태여 우리가 뭐 너무 분별할 필요는 없다, 뭐 좋다 싫다 이런 부분을 너무 과하게 쓸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다르지 않으면 이 만법, 모든 법에서 일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만법 일여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내 눈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여기서 뭐 좋다라거나 싫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끊어진 마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만법 일여라는 것이 깨달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일여, 체현이라는 부분과 이제 같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 만법이 하나라는 뭐 그런 의미를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정말 깨어나서 모두를 좀 평등한 눈으로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부처님의 눈은, 그리고 도인, 뭐 선지식의 눈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잘 비교해 보시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싫다에 갇혀있는 모습이라면, 수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모습이 조금씩 더 이렇게 느슨해지면 좋은 수행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예전에는 참질 못했는데 지금은 좀 참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다 라던가, 아니면 내 소중한 걸 잃어도 내가 좀 마음이 그렇게 아프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생활들이 만들어지면 좋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는 어찌 보면 아주 개인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불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그렇게 너무 뺏겨서 내 삶까지 망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그 사람에 잡혀서 내 인생을 망치고 또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계속 몰아넣는, 그리고 몰아넣고 있는 행동을 계속하는 부분은 본인을 다 해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법일여라는 겁니다. 만법일여라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나를 자세히 알면 타인을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같은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고통들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단락 하겠습니다. 49번 보시면 일려체연하야 오리 망연하야 만법 재간의 귀복 자연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일려체연 오리 망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려라는 부분이 만법 일려라는 겁니다. 한결같은 본체가 현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체라는 부분은 이 본체, 우리의 본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현이라는 부분은 우리 이 본체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려 체연이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본성 그 자리 아니면 깨달음의 그 자리를 그냥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배울 것도 없다. 배울 것도 없고 또 전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 뜻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 상태로 이 체현이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체현인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면 자연스럽게 한결같은 본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오리망연이라는 부분, 이 오리라는 뜻이 오련이라는 뜻인데 홀로 우뚝하게 서 있는 모양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뚝하게 서 있을 수 있으면 모든 인연을 잇는다는 겁니다. 우뚝하게 서서 모든 인연을 이루면 이려가 체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깨달음의 세계에 그냥 묵묵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련이 우리가 홀로 우뚝한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중심이 잡혀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중심을 잡는 것이 저는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늘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중심을 잡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다리가 있고 근데 만약에 한쪽 다리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한쪽으로만 치우쳤을 때 제대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균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시소를 놓고 봤을 때도 균형이 잡히려면 양쪽에 무게가 비슷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에 우뚝히 바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우리가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좋으면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싫은 게 있으면 싫은 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냈다가 끊임없이 변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면 이려 체연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본체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이 체연의 모습, 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본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현이라는 부분, 이 현묘한 부분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움직이는 모습도 어찌 보면 이 본체에서 계속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행을 잘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이런 모습이 보다 더 저는 자연스럽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법, 재관, 귀복, 자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만법이 다 현전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만법이라는 부분이 모두 이렇게 현전하게 이렇게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근본으로 여기 앞에서 말하는 이 일려 체연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하지 말아야 되고 조금 전에 우뚝 서 있는 아니면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 삶은 내가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 선택을 굳이 말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고 내가 정말 잘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응원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주변에서 계속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본인 몫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법이 다 현전함에 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민기소이하야 불가방비라 지동무동이요 동지무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민기소이 불가방비 그 까닭을 없이 하면 견주어 비할 바가 없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이라는 부분은 원인이 되고 뭐 이유가 되는데 그 까닭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말하면 소이라는 부분이 이 까닭이라는 겁니다. 그 까닭이라는 것은 간택도 될 수 있고 뭐 번뇌도 될 수 있고 망상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모습 우리가 좋은 것에 너무 취하천 아니면 뭐 욕망일 수도 있고 뭐 분노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없이 하면 이런 간택이나 분별이 자연스럽게 없으면 견주어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이 방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 불가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뭐 방비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뭐 여기서는 견주어 비할 바가 없음이라라고 했는데 굳이 방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까닭만 없으면 우리는 된다라는 것. 뭐 여기서 말하는 원인, 이유 아니면 뭐 번뇌일 수도 있고 뭐 따로 말하면 뭐 간택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으면 구태여 우리가 더 일을 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 이 신신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지동, 무동, 동지, 무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도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이 지동, 무동이라는 말이 그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을 다시 드리면 우리가 깨닫고 나서 이 마음이 완전히 차분해지고 이 그쳐졌을 당시에 다시 움직였을 때는 그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 잠깐 그친다고 해서 그 그침은 그침이 아니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뭐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 뭐 수행을 하는 뭐 그런 단계에서는 이 움직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그쳤다가 잠깐 그친다고 해도 그게 진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뭐 그런 이야기. 그리고 진정으로 내 마음이 그쳐진 순간이라면 어떻게 움직여도 그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런 식으로 마음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쉬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도 그 움직임이 그침이어야 되고 또 역으로 말해서 계속 우리가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침을 쓰려고 하면 그 그침은 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리를 좀 잘 아셔서 과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음을 써야 될지 그리고 내가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신신명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해 2023년이 되었는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신신명에서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내 마음을 보다 더 바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끔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라라는 이야기, 아니면 좀 즐기라는 이야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켜놓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할 때도 귀에 다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오히려 운동만 하는 것도 저는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충분히 된다는 겁니다. 걷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걷기를 할 때 귀에 음악을 들으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걷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걸어가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행이 될 수 있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먹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혼자 밥을 먹고 할 때도 핸드폰을 들고 막 보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밥 먹는 것만 집중할 수 있는 모습들,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씹느냐, 또 어떻게 삼키느냐, 또 이 음식의 맛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이 수행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일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욕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는 청소만 하고, 또 차를 마실 때는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공양을 할 때는 공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왕 할 때 일들을 한 가지씩 하는 것이 본인에게 훨씬 좋다라고, 그리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바르게 깨어있는 자세로 그런 일을 이렇게 끊임없이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체가 또 그 안에서 오는 즐거움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라고 외롭다고 느끼지 마시고, 또 혼자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걸을 때도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다거나, 우리는 외롭다라고 하면 굉장히 외로운 존재일 수도 있는데, 혼자서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또 혼자서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만들어 나가시면 본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이 수행이라는 부분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내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느냐, 또 내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서 내 모습을 잘 바꿔나갈 수 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들,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욕심에만 끄달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를 보고, 또 그걸 봄으로 인해서 보다 더 좋은 일, 밝은 쪽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계기들을 저는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그런 식으로 천천히, 급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모든 일을 천천히 하고, 이왕이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 만들다 보면 이 일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앞질러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